오늘은 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어떠십니까? 2019년의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주일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주일은 숱하게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50년 하신 분은 50번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셨고, 또 70년이 되신 분은 또 70번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시죠. 80번 그 이상 맞이하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저에게는 제 평생에 걸쳐서 작년만큼 부활주일이 그렇게 남달랐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실 때 남다르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특히 저처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서? 아마 느낌이 색다를 겁니다.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권사님 새벽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시다가 정말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부활의 아침은 맞이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부활의 아침을 또 맞이하셨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활절과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부활절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님 앞에 가서 맞이하는 그 부활절과 이 땅에서 맞이하는 부활주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118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9절부터 그 이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8편을 하면서 118편은 정말 시편 전체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 10개를 뽑으라 라고 하면 이 손가락 안에 드는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8편은 너무나 특이한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8편은 교회 역사상 종료주일에도 이 118편을 예배 때 불려지고 있고요. 특별히 118편 25절과 26절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평화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불렀었던 찬양이 바로 이 118편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때도 이 118편을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중간에 불렀습니다. 특별히 118편 상반절에 있는 5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이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118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처럼 부활의 아침에도 이 118편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118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부활의 아침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사건만큼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이것을 설교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믿음으로 뿐이 설명할 수 없고, 가장 좋은 설교는 사실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직접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는 것 말고는 뭐 뚜렷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이 성경이란 걸 주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최선의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다 일일이 나타나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을 사람이 없는데, 참 예수님도 하나님도 답답하시게 왜 그 방법을 선택을 안 하시고 정말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어디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책에 복음서 외에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타내고 설명해 놓은 그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누구의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편지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 했던 것들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사도행전에서 3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인이 쓴 글 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 어떻게 증거가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언의 절반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18편은 왜 중요하냐?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에 이 찬양이 많이 불려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118편 19절에서 21절까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불려지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제가 죽고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여호와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문, 그리고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시편 118편에 적혀있는 이 문구는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이 되셔서 이 양들,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118편에서 이야기하는 이것,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나는 양의 문,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뜻이냐 하면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는 이 문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이분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문, 하나님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 오늘 읽었었던 말씀 2장 9절에도 다른 버전으로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이 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릴지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은 바로 맨 마지막 절 29절에도 감사한답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반절, 이 118편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19절에 처음에 감사하라와 그 뒤에 나오는 이 감사하라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118편 전체를 묶어주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바꿔되면서 118편 전체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8편이 우리가 종료주일에도 불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종료주일에 불려져 있던 118편 25절입니다. 118편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사실 이 구절은요,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시아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호시아나라는 이 말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호산나가 됩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호산나 찬양하리라 라고 하면 호산나를 무슨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시아나는 사실은 이 호시아가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수아, 예수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아라는 어근에다가 히필령을 써서 호시아가 됩니다. 문법적으로 히필령이라는 것은 사역동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구원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 그것이 바로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사실 성취가 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는 기도송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호시아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118편의 25절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 구절도 또한 그대로 마가복음 11장 9절에는 그대로 사람들이 찬양했던 소리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사실 118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공동 식사를 했는데,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118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찬양을 왜 불렀냐는 겁니다. 내가 내일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 내가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지만 나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이해하고 그것으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그걸로만 끝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야,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시지, 그러니 예수님은 왕이야, 이 말은 그래, 인정해. 예수님은,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다시 사셨으니까 너 왕, 너 캡, 너 잘났어, 이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15장은 대표적으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불렀는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바울의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불쌍한 자. 야, 불쌍한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지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서 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해야지라는 그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 얘기는 다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훗날의 이야기 맞습니다. 훗날의 이야기 맞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 죽음의 경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야지 하면서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회개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죄지었던 걸 다 기억나는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회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억나게 해서서 그거를 회개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많이 우리 간증 시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어릴 때부터 구멍가게에서 훔친 것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했었던 것까지 다 생각나서 그 기도를 다 했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을 경험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데려가든 나중에 너를 데려가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는 너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나 죽지 않는구나. 난 분명히 난 살아난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았다면, 직접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얘기를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저는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사는데 TV 끌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안 볼 것 같습니다. 홈쇼핑 안 볼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아까워서 땅과 제껴두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도하느라고 길을 쓰고 다닐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저는 하루 종일 말씀, 설교 시간 그거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118편 이 뒷구절 설교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안 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뭘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들어도 듣고 싶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거짓말장애일 겁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서 세 가지를 호칭을 가지고 부릅니다. 2절에 이스라엘, 두 번째 아론의 집,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서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까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17절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씀하고 표만 약간 다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은 이것을 누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아론의 집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세 명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누구에게 했던 말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의 2장 5절에 보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내 백성. 예를 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118편의 표현을 들리자면 아론의 집,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것이 쉽게 말해서 118편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들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라 라고 하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뭘로 바뀝니까? 성도들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처럼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118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 그겁니다. 맨 처음 118편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던 그 말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왜 사셔야 합니까? 왜 사셔야 합니까?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셨던 이야기들을 선포하라고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뚜렷하게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적 없고요. 뚜렷하게 이강민 목사처럼 죽음을 경험한 사건도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취된 사건들을 증거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선포됐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을 맞이했다는 것, 부활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는 전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여전히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재산이라고 믿고 있는 것, 여전히 내 여생은 나의 실력이라고 믿는 것, 아니면 나의 사업이라고 믿는 것, 나의 직장이라고 믿는 것, 나의 인맥이라고 믿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고관들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오른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5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나니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갈랐던 여호와의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이 권능의 손이 예수님에게는 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갈라놓으셨고 휘장을 갈라놓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 죽음의 위험이 여러분을 쌓을 때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 피하시면서 주님을 믿으시면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죽음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살아서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삶이 있다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에도 부활하셔서 이 아픈 팔도 낫게 하시고 다리도 낫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도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장수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서 이 삶을 지탱하게 하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머리 하얀 할머니들, 그분들이 이 땅의 안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안나의 기도가 되게 하실 겁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몸이 약하든 몸이 건강하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여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